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교제로 서나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교제가 삼위 안에 있는 저 영원한 사귐의 영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되비추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그날에 환히 드러나서 영원한 찬송이 저희 안에, 저희 가운데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찬송만 가득할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천사를 다스리는 우리의 일이 모두 찬송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매 순간 더 아름답게 드러나서 찬송도 그처럼 더욱 순수하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 이 예배가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이 저희에게 늘 나타나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 누추한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을 이루고 나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죄의 누추함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우심이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는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이 육신의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고난이 이미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죄 있는 현실에 주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속임당하고 강포가 심해져가는 세상에서 그저 무력하게 당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람의 강한 것과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하심과 약함에 부끄럽게 됩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잠시는 통할지 모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원함이 여기 지금 덧없이 지나가는 현실에 그 영원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기에 영원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이 영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외롭습니다. 찾는 이가 없고 길도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함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진정으로 함께하는 길이 못 됩니다. 더욱이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좇는 거기서만 영원히 함께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롭더라도 그 길을 꼭 걸어가게 하옵소서. 심지어 홀로 남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을 떠나서 함께하는 거짓된 통일을 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홀로 드리는 기도가 실은 외롭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그러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이미 거기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된 기도는 늘 외로울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와 죽음이 있어서 참으로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죄와 죽음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없어짐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도 이 영원한 교통,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교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신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고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 교회의 신조는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넷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골격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주일에 걸쳐 십계명의 교훈을 고백하고 살폈는데 이번 주일부터 남은 8주일 동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먼저 있고 제46주일에서 다룹니다. 이어 6 간구가 나오는데 47주일부터 52주일에 걸쳐서 그리고 성령과 아멘으로 마칩니다. 52주일에 마지막 두 문답에서 다룹니다. 6 간구는 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처음 3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관한 것이고 다음 3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사함, 우리를 시험에 건지심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45주일에서는 기도의 필요성,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것들, 그 명하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본문에 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삼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신자의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그처럼 신자가 늘 기도를 드리면서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과 태도로 오늘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요구와 감사, 이 둘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복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에도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영원히 살게 하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선한 것을 맛보게 하심입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은 악 중에 악인 죄를 짓지 말고 선자체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처럼 시내산에서도 8번 말지니라 하신 것은 2번 할지니라 하신 것과 더불어서 선으로 악을 갚아서 선이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심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신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뵙게 된다면 성신 안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마음인데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시편 50편 14, 15절을 인용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방금 인용한 말씀이 시편 50편 중간에 나옵니다. 이 시편 50편 앞뒤로 이 중앙에 14, 15절이 나오고 앞뒤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책망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어긴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책망들을 읽어보면 이사야 1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성대하게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가르치는 율법과 언약을 입에 담고 있는 지도자가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을 지어냅니다. 이런 현실이 참된 믿음, 참된 신자에게는 환난 날입니다. 언약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면 세상 나라에게 망하는 것은 불보듯 분명합니다. 이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만 상징만 같이 남고 다 빼앗기는데 그 침공을 가리켜서 이 똑같은 말로 환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현실에서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인의 눈앞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권세진인 직분자들이 거짓을 지어내어서 언약을 좇는 자들을 언약 어긴 사람으로 죽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봇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절망꾼인 시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구하라 하십니다. 그를 건지려고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하십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환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탓에 이 현실을 하나님이 잠시 가려주시긴 합니다만은 그처럼 우리가 너무도 어두워가지고서 보지를 못하기도 숱하게 못 봅니다만은 죄는 언제든지 환난을 가져옵니다. 환난은 죄가 가져오는 그 죽음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참된 평안을,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삶이 당장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의 건지심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는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딱 갇히면 기도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우면은 주님하고 부르지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압도되어 버리면은 그런 마음 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더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인데 성신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심정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 말씀을 성신이 쓰셔서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서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멀리 차갑게 대하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입에서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일부를 인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그저 탄식하는 그 기도가 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맛보고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평생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서는 찬송이 곧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탄식이 감사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날이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탄식이 다시 없을 그날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117문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들으시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우리들어 기도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그리스도를 새롭고 산 길로 친히 세우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성신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기도에서 이보다 중요한 분명한 진리가 근본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도, 하나님을 등지는 기도만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혹 부족해서 해도, 우리의 기도가 혹 부족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그 기도 말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지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은 여전히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가? 대주상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분향을 드리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분향에 감사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완벽해서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분향이 그걸 감싸가지고 계시록 8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감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말씀을 조차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차 기도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이걸 풀어서 117문에서는 좀 길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 풀어서 설명한 건데, 요점 뭐냐면은 말씀을 조차 드리는 거고 들은 말씀을 조차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증거구절 잠언 28장 9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서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실로 가정함이리 토해바라는 말입니다. 이 토해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에서 잠시도 자기 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고, 그리고 지독한 간음죄, 레위기 18, 20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잠언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과 이간질입니다. 거짓 증거도 있죠. 그런 것인데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서 기도하는 것,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기도는 언약을 허무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하나님께 하는데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도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신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합니다. 스스로는 빌바가 뭔지 알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사도가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도 빌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고백합니다. 사도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 없겠습니다.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아무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 성신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마는 깨닫는 것은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얼마나 부분적인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조금 아는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마땅히 빌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성신이 도우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만은, 그러나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잠시 쉬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성신께서 계속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기도하기 힘든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가 잘 알지 못하고 구할 때에 기꺼이 들어줍니다. 부모라면은 들어주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듣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은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하려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떤지, 집안 사정을 모르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수준에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그 본문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내세우고 자기가 부족한 것 하나 없다고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신데 그야말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선전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들러리 되시지 않습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증거 구절 가운데 있는데 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이 있는데 3절을 먼저 인용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1절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지를 항상 유념하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4장 1절에 너희가 나오잖아요. 그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 야고보 선생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경고하는 그 대상인데 3장 13절에도 처음에 나오죠. 이 나쁜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는 아닌 것 같고 나쁜 선생들을 가리켜요. 교회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선생입니다. 이 다투는 정욕,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다투는데 얻지를 못하고 그래서 얻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구하지 아니했는데 얻지를 못하니까 그제서야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대로 기도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유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를 아니하십니다. 지도자만 아니고 야고보서 이 문맥에서는 이 나쁜 선생들이 심지어 예배 중에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방금 읽은 말씀이 1절부터 3절에서 경고한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줄거리를 보시면은 1절과 3절이 7절과 10절과 짝을 이루면서 나오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쁜 선생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투되 심지어 기도까지 이용합니다마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선생은 4장 7절부터 10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데서 생기는 까닭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바로 예배에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이 죄인들아 두 마음 품은 자들아 할 때 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이 나쁜 선생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들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말, 특별히 두 마음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은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고 들으심을 얻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이제 셋째 주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 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한다 할 때 그 구자가 아니고요. 이 추구한다 할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것은 더하실 것이다.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더하시는 이 모든 게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추구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표입니다. 가나안이 목표지 이집트가 목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이 세상은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서 저 하늘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그 나라에 이르는 그 길도 중요한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는 사람이 하늘에 이릅니다. 그 말씀을 좇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절실합니다. 은혜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때로 없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으니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떡도 있어야 하고 말씀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떡도 있는 것이지 떡도 있어야 비로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가 얼른 보면 그야말로 호리지차, 틀끝같이 차이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늘 땅처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입니다. 가장 절실하지만은 그리고 전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도 결국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심입니다. 앞서 하늘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신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이지 우리 욕심을 위한 양식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식탁에서 누리는 것은 그저 음식의 맛과 멋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맛본 사람입니다. 부유해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지를 못한다면 결국 썩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실은 누구보다 더 기름지게 먹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니까 누구보다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모든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절실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세계를,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내 뜻을 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얻으려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냥 둬도 스스로 시험에 떨어집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스스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어두운지, 얼마나 악하며 또 얼마나 속된지, 거룩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하루만 쭉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일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쓰나. 말씀을 들으면은 예배 와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은 나의 삶이 참 속되구나. 나만 아니라 이 21세기 사회 전체가 속되구나. 인터넷이 그렇게 많고 방송이 채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서 거룩한 것을 제대로 다루는 채널이 몇 개나 되는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참 이게 실로 이상한 세상이구나. 정반대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경영이 안 되겠죠, 그죠? 신자도 뭘 좋아하나? 나도 신자지만 내가 스스로는 뭘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된 사람인가. 그처럼 이런 우리도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보다 더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가까이 하시려고 저희들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새롭고 산 길로 세워주신 것을 지금 이제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심정, 또 그렇게 기도할 지혜도 성신께서 주십니다. 사도가 교훈한 대로 우리 스스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스스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마음 스스로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에 듣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신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탄식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 마침내는 감사의 찬송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여기서 올립니다.